오늘은 이제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일 겁니다.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어떻습니까? 타국에 갔어요.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가지고 달란트를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이렇게 맡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뭐 이뿐 아니라 뭐 3달란트 뭐 그렇게 받은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이와 유사한 비유가 또한 누가복음 19장에 열무나 비유가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 10명에게 각각 한 문화씩, 한 문화씩. 그거는 은이에요. 여기서 달란트는 금이라고 말하고 있고, 어떤 분량을 나눠줬습니다. 자기 종들에게. 그리고 거기는 은을 또 나눠줬어요. 내용이 보면은 여러분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가 하나를 패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보완해서 우리가 이거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틀렸고 하나는 맞았다. 이런 차원으로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둘 다 맞는 것이고 둘 다 서로 보완해서 그 의미를 보충해 준다라는 의미로 두 개를 같이 보시면 될 겁니다. 오늘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 달란트,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달란트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 비유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한 마태복음 18장에 그 용서받지 못하는 종에 대해서 나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아요.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를 받았는데 어떤 왕에게, 근데 자기 동료의 100데나리온 빚진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탕감하지 못해서 결국 그 사람 10,000달란트를 갚아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뭐 용서하지 못해서 지옥 갔다라는 내용이에요. 비유적으로 보시면은. 거기서도 뭐 달란트가 나오지만 달란트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적은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어떤 종들에게 그렇게 달란트 한 분량씩을 주셨어요. 이 금은 뭐고, 달란트는 금이고, 문화는 은이에요, 은. 금과 은은 도대체 뭘 얘기하느냐? 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분량이다. 역시 분량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아신다고 제가 전제하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습니까? 그 내용을 많이 또한 장사해서 많이 남겼어요. 5달란트 남긴 사람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또한 남겼어요. 남겼다는 건 이득, 순이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어요. 순이익이 2달란트가 남았다라는 겁니다. 뭐 그 정도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은 10배를 남길 수도 있고, 그 열문화 비유에서는 한 종은, 어떤 종은 1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고, 그렇게 뭐 그것은 비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고, 도대체 금은 뭐고 은은 뭐냐? 바로 여기서 보셨듯이 지금 우리가 비유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라는 게 바로 성령이고, 그것이 열매같이 우리가 씨앗을 뿌려서 우리 안에서 생산해낸다라는 그런 비유,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열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고, 그 안에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분량만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입니다. 이거는 성령의 열매는. 그거를 또한 금과 은의 비유에서, 보화의 비유에서 말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달란트라는 게 뭐냐? 첫째로는 그것이 성령의 분량이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그 분량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남기는 수준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핵심 메시지가 남겼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심은 대로 거두고 그리고 헤쳐서 모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심어서, 이들은 어떻게 남겼냐면
심어서 거두고, 마치 씨앗을 심듯이 거두고, 해친다라는 게 뭡니까?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해친다, 흩트러 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은다. 흩트러 버리면서 모을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진 이 성령의 분량 뿐만 아니라 성령의 분량뿐만 아니라 말씀의 분량도 됩니다. 성령과 말씀, 우리가 성령만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선포할 때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과 말씀이 동시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을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씨앗을 심으시고 은혜의 비를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셔서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찌됐건 이 금과 은의 비유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을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분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분량이 서로 다르냐? 다를 수 있다라고 봐요. 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어떤 분은 강력한 더 훨씬 많은 그 불의 수준이 강력한 그런 큰 불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뭐 그렇게 논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성령이고 또한 말씀이고. 왜 그러냐면은 달란트나 열무나 비유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무릇 있는 자는 넉넉하게 받되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 말씀을 아시죠? 그게 달란트 비유에서도 있고 열무나 비유에서도 있고 또 한 군데 또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그게 어디 있냐면은 비유장에 있어요. 비유장. 비유장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외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무릇 있는 자는 넉넉하게 받되 그때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때 있는 자라는 게 문맥적으로 보면 무슨 말입니까? 천국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제가 지금 그거 먼저 보겠습니다. 밑에 있는데, 어쨌든. 뭐, 이따가 보겠습니다. 어찌됐건 달란트나 문화나 이거는 여러분에게 맡겨진 성령의 분량이고, 또한 여러분에게 맡겨진 천국의 비밀의 분량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분량이에요. 그거를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우리가 모으는 것이고 그리고 심으면서 그거를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통해서도 거둘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나누는 것을 통해서도 거둘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나눌 때 굉장히 많은 분량이 이렇게 나가겠죠. 마치 어떤 사람은 총알을 쏘는 것 같고 총알을 쏘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하는 정도라면 그 효과라면은 어떤 사람은 또 미사일을 쏘는 것 같은 그 효과 면에서는 완전히 다를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일도 우리가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내가 강력한 일을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이루어졌다. 그게 뭡니까? 그게 성령의 열매의 분량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조금 맺고 있다. 그만큼 여러분이 빈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만큼 빈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지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라는 그릇이, 우리라는 통로가 확장되고 준비되고 깨끗한 통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미비하고 충분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이, 수로가 되어야 되고 또한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깨끗하고 큰 그릇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 밭을 갈아야 되고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큰 그릇이라는 큰 그릇을 가늠할 수 있는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를 가늠할 수 있는 어떤 척도가 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으실 수가 있고 여러분이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릇이라는 게 뭡니까? 뭔가 내용물을 담잖아요. 그 내용물이 뭡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성령과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받은 상태로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또한 열매를 맺어야지 우리 안에 기름도 있고 그릇도 준비된 상태에서 기름도 부어졌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도록 우리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세요. 여기서는 이제 계시록 3장에 보면은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게서 금을 사라, 내게서 흰옷을 사라, 내게서 안약을 사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금흰안, 흰옷, 안약. 저는 금흰안으로 외웠습니다. 왜냐하면 핵심 포인트가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내게서, 예수님에게서 핵심 메시지가 그거예요.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도대체 이게 뭐죠?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이게 뭐 실제적인 이 외적인 어떤 그런 물질입니까? 물질 세계에서 있는 그런 흰옷입니까?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금이 바로 흰옷이고 흰옷이 안약이에요. 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금이 어떻습니까? 부요하게 하는 거잖아요. 외적으로 부요하게 하는 거지만 영적인 의미는 이 금이 바로 우리 마음을 풍족하게 풍성하게 부요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흰옷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를 덮어주는 옷이고 가려주는 옷이고 이게 바로 성령님이고 안약이라는 게 뭡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눈이 열려요. 네. 우리 눈이 열려가지고 어떤 이는 분량에 따라 환상도 보고 어떤 이는 뭐 어떤 영분별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또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또 알게 하시는 지식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것이고 또 눈이 열려져 가지고 영적인 것들을 실제적으로 보는 분도 있고 여러 차원의 여러 종류의 주신 각양 은사대로 그들에게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사실은 같은 겁니다. 금과 흰옷과 안약. 이게 뭐냐?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성령은 금에도 비유가 된다는 거예요. 금. 성령의 분량. 금에도 비유가 되는 것이고 어쨌든 이렇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달란트 비유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요약을 하면 달란트 5달란트, 달란트 5개를 줬어요. 보세요. 처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다른 나라에 갔어요.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 그래요. 자기 소유. 여러분 자기 소유. 하나님의 소유들을 맡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달란트라는 거는 금 달란트라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물론 뭐 이거를 뭐 말 그대로 물질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돈이다 이렇게도 뭐 돈도 심으면서 거두는 것이기 맞긴 하지만 돈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보통 이렇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겠지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부분이겠지만 뭐 보통 그렇지는 않잖아요. 영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 하나님이 자기 소유를 맡겼어요. 자기 소유를. 그러니까는 성령과 말씀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그렇게 줬다 그래요. 근데 5달란트는 장사하여, 보세요. 5달란트 가진 자는 그것으로 장사했다 그래요. 장사라는 거는 그 금이라는 것이 또한 돈의 역할을 해서 돈을 주고 뭘 샀겠어요? 돈을 주고 뭘 샀죠? 돈을 주고 뭘 사냐면 다른 사람의 땅을 사는 거예요. 땅을. 다른 사람의 마음 땅을 사서 거기에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열매가 나지만 그 열매는 심는 자나 거두는 자나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심어도 그것이 남들이 다 가져가고 뭐 이게 나한테는 유익이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어도 거두는 자가 심는 것 같아서 그들의 유익을 얻는 것 같지만 같이 다 하나님의 합당하신 공의로운 하나님의 판단하에 다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머리 쓰지 마시고 그냥 섬기는 자가 크다고 했으니까 물질이든 영적인 것이든 마구마구 사람들에게 주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가장 열심히 한 농부가 먼저 거둔다 그러잖아요. 가장 열심히 한 건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냥 우리는 열심히 심고 거두고 그런 우리의 역할에 맞는 각자가 역할이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역할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씻는 하나님께서 뭐 말 그대로 불을 지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옷을 파는 사람도 있고 비유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 역할이 달라요. 우리들은 서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몸이기 때문에 뭐 나만 잘났고 너는 뭐 덜 중요하고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어찌 보면 별로 안 중요해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를 맡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도 있는 말이지만 저도 경험적으로 그래요. 별로 안 중요해 보이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형교회 뭐 목사님들 귀한 목사님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도 있어요. 대형교회 요즘 참 안타깝습니다. 귀한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대형교회에. 하지만 그렇지 못한 목사님들이 마치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때문에 아주 귀한 분이라고 그런 뭐 귀한 역할을 하시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이 또한 귀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할을 숨어서 하는 진짜 여러분 귀한 분들은 또 안 보이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참 하나님의 섭리가 저도 참 이해되지 않았을 때도 있었어요. 아니 우리 생각에는 그런 분들을 세상에 드러내서 참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어쨌든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또 그렇게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팠어요. 열문화에서는 문화비유에서 열문화비유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수건에 싸뒀다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 땅을 파고 묻어뒀다. 돈을 감춰뒀다. 쉽게 말해서 그걸 사용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사용을 안 하고 가만 내비뒀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인이 찾아가잖아요. 내가 네 돈을 그거를 다시 찾을 때에 내가 별리와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 주는 자에게 맡겼으면 내가 본전과 그거를 찾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는 회개 보고를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이거 많이 여러분의 가진 은사이기도 한 거예요. 은사.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은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것으로 마음껏 사람들에게 나누고 뭐 유튜브로 하든지 뭐 사람들에게 가서 하든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뿌려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헤쳐야 되는 것입니다. 심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쨌습니까? 예수님께서 5달란트 가진 사람에게는 뭐 그렇게 말했어요. 똑같이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땅에 묻어둔 그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착하고 충성됐기 때문에 5달란트를 더 남긴 거예요. 그 단어 자체에서도 해답이 있는 거예요. 충성됐기 때문에. 충성된 거의 반대말이 뭡니까? 예, 게으른 거예요. 땅을 묻어뒀더라는 거는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게으르기 때문에. 땅이 아니라 5달란트를 남긴 거는 착하고 선하다. 베풀어 준다라는 의미예요. 선하다는 게 베풀어 주고 사람들에게 그런 베풀어 주면서 충성되게 믿음 있게 faithful 부지런하게
믿음 있고 부지런한 거를 바로 충성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이 열심히 부지런한 것만 가지고는 충성됐다라고 하기는 어렵고, 믿음을 가지고 부지런한 거.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부지런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충성된 겁니다. 어쨌든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작은 일에. 그리고 2달란트 남긴 사람도 똑같이 얘기해요. 보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많은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천국을 가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성령, 은사, 그리고 성령의 열매, 그리고 말씀, 진리의 말씀,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충분히,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그래야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뭐 작은 일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열심히 충성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기고 또 주인의 즐거움에, 예수님의 즐거움, 천국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부지런히 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베드로후서 1장에 어땠습니까? 너희가 이런 것이 풍족한즉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넉넉하게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에 형제 우애에, 그리고 사랑에, 형제 우애 사랑에, 뭐 어쨌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거를 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이 넉넉하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충성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서도 주님 안에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충성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둔 사람이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엄한 사람이라는 말이 엄하다.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게 사실은 정반대로 한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심으면서 거두고 해치면서 모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정반대로 알았어요. 그래서 땅에 묻어뒀다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당신의 것이에요. 이거는 주인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이 가진 거를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해드려야 돼요. 청지기 같이. 그거는 충성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네가 그렇게 알았으면 네가 마땅히 그러면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 아니냐. 취리하는 자들, 이자를 주는 자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사실 돼요. 모르셔도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논의가 좀 있습니다. 이렇고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이거는 사람들에게,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 아니냐. 어쨌든 뭐 모르셔도 됩니다. 뭐 굳이 풀지 않아도 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 데, 그러니까 지옥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과 말씀과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고 있으면은 여러분, 그것이 또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나눠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이게 성경에 총 3번이 나와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고 열무나 비유에서 나와요. 그리고 비유장에서 나오고, 비유장,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천국의 비유에서 보면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문맥적으로 보면 뭐겠습니까? 천국의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 그러니까는 진리의 말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도 사람들에게 나눠서 또한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열무나 비유를 넘어가겠습니다. 뭐 오늘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는 약간 열무나 비유는 달란트랑 약간 다릅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똑같이 타국에 갔어요. 근데 그 종들을 불러 열무나를 줬어요.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해라. 이거 가지고 장사한다라는 게 뭡니까? 장사가. 서로 주고 받는 거잖아요. 이거를 주고 이거에 상응하는 돈을 또 받는 것. 그래서 달란트든 열무나든 그렇게 받는 겁니다. 우리가 주면서 받는 거예요. 주면서 뭘 받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 안에 땅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심는 거예요.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또한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장사하라.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도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왕됨을 원치 않아서 나중에 왕됨을 원치 않는 사람들을 내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됨을, 물론 이게 1차적으로는 유대인일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달란트 열무나가 바로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면서. 왕을 따라가면서 주이신, 주여 주여 하잖아요. 주여라는 게 왕이시여 왕이시여예요. 왕이시다. 내가 당신의 명령을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왕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내용은 어쨌든 나중에 이제 귀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불렀어요. 각각 한 문화씩을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종들에게. 근데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어요.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어요. 10배를 남겼어요. 어떤 사람들은 5배를 남겼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 그대로 수건에 싸뒀어요. 아까 땅 위에 묻어뒀다 이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많이 남긴 사람에게는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서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고 그런 것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했고 이 사람도 이제 5고을을 차지하라. 이거는 뭐 이 땅일 수도 있고 천국일 수도 있고 천국에서 여러분의 땅이 클 수도 있고 여러분의 어떤 영역이 클 수도 있고. 그리고 보세요. 주에 한 문화가 있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 사람은 어땠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었나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심으면서 거두고 해치면서 모았다. 이거는 뭡니까?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둔 것을 취하지요. 원래. 심은 거를 거두지요. 원래는 그거는데. 근데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뭐 그렇게 쭉 나가면 이제 그 다음에 어찌하여 내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앞에서는 취리하는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여기서는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예, 은행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게 뭔지를.
좀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은데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100%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예, 저는 근데 딱 그게 그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은 안 드릴게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주님 안에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그래도 그거를 낭비까지는 안 할 겁니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여기서도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 예,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어쨌든 달란트 비유, 열문화 비유에서 말한 핵심 메시지, 우리에게 주는 메인 메시지가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가진 하나님의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한 환상으로 주시기도 하고 계시적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들에 대해서 뭐 비유적으로 환상이든 꿈이든 이런 거를 주셨을 수도 있어요. 나누세요. 그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는 그 자체의 꿈이든 환상이든 이 자체에 우리가 해석하면서 그냥 그게 풀려지면서 거기에 메시지가 그냥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의 묵직한 강력한 메시지가 돼요. 꿈이든 환상이든. 그리고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심으면서 거두고 해치면서 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고 부지런히 충성해야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천국에서 상도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남기려고 노력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남기려고 하지도 않아. 그냥 딱 내가 받은 은사, 뭐 예언의 은사 있어도 그것들에 대해서 묻어두고 뭐 내가 받은 것들에 대해서도 그냥 묻어둔다. 땅에 묻어둔다. 땅이라는 거는 여러분 보통 죄를 말해요. 죄. 죄를 땅의 것이라고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죄라는 건 우리의 죄의 어떤 그런 것들을 그래서 흙 묻었다. 비유적으로 흙에 묻었다. 흙을 묻었다. 내 옷에 흰 옷에 흙이 묻었다. 이 말은 죄가 용납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뭐 완전히 시커먼 거랑은 다르잖아요. 완전히 먹물을 살짝 튄 거랑 먹물을 뒤집어 쓴 거랑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듯이 흙이 묻었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흙으로 갔던 발자취가 있기 때문에 죄의 길을 간 발자취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적으로 그런 것들이 묻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나누고 유튜브라도 나누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시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각 사람들에게 서로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 열매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환산해서 공의롭게 하나님께서 판단을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바가 없어요.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여러분들이 점점 더 천국에서 큰 자의 반열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내용일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달란트라는 거는 성령의 분량, 말씀의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것들을 다시 회개보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수명 있을 때까지 이런 시간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제 정말 어두운 때가 이제 오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자유가 제약을 받는 그리고 기독교 핍박의 시대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눈치를 보고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세요.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그런 걸 나눌 때에 또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